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로버트 멍어라는 분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영상을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린 후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제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서재에 들어오셔서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펴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책장 선반 위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참아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며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 위에 성경을 꽂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의 벽에 걸어 놓으라며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제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들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저의 식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메뉴는 돈, 학위, 재산 증식, 투기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인터넷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양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그럴 때 그것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식탐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고 조용한 거실에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매일 아침 올 테니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빠지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거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님은 저의 불성실에도 매일 혼자서 저희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 주셨습니다. 작업실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채워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벽장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속의 물건들, 과거의 죄, 상처, 옛 생활의 찌꺼기들,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꺼내어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과 친구로서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저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메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과 소유와 마음,
일터와 가정,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대화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혼자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집이나 건물이더라도 반드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항상 생활 쓰레기가 생기고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병균이 생겨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쓰레기가 저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때도 밀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도 밖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쌓여 썩고 몸과 말과 행동이 병들게 됩니다. 성경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자라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이런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더러운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오면 악한 행실이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집안 청소를 하듯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 술을 팔면 술집이 되고 빵을 팔면 빵집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면 호색가가 되고 남의 것을 탐내면 도적이 되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성전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쓰레기, 밖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어 깨끗이 청소되길 기도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호칭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붙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초대교회 기독교인 스스로가 붙인 이름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이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사는데 힘썼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 소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마음의 생각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교만함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마음에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품으면 말과 행동 역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마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예, 겸손이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을 높여요. 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또한 먼저 양보하는 자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신 분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그러한 겸손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히 행해 나가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처럼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날마다 겸손히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아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먼저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 또한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돼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러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거저 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이 아가페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아요. 나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진 않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신, 목숨을 바쳐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조금이나마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날로 날로 키워가시고 또한 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하다 함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당시에 비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나 세리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항상 온유하게 대해 주셨어요. 귀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들이나 그 어떤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만나 주셨고 또한 그들의 영혼과 몸의 모든 상처 또한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에게조차도 온유하게 대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이 있었는데 그 하속들이 들이닥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휘두르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한쪽 귀를 베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다시금 낫게 해주셨어요. 대제사장의 바깥들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광경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시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 어느 안식일에 평소에 하시던 대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죄와 마귀와 인습과 질병에 포로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즉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보게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예,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먼저 예수님을 나의 마음방 중심에 모셔드리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나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방에 모셔드리고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가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